예, 감사합니다. 참 찬양이 힘있고 은혜롭고 너무너무 귀합니다. 저를 좋은 찬양대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머니, 아버지 이 이름은 천번 만번 불러도 실증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정감 있는 단어가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버이날이라 하면은 대부분 다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다 아시죠? 예. 요 노래를 이제 작곡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어떤 배경인가 하면은 요 어머니의 마음은 양주동 박사님이 작사를 하고 이영렬 선생님이 작곡을 한 거예요. 이영렬 씨가 일제시대 때 일본 유학을 하고 있는데 음악 공부를 해야 되는데 피아노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생활비도 모자라고 음악을 하기엔 피아노가 있어야 되네. 피아노도 없고. 그래서 어머니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유학생활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는데? 생활비도 모자라고 피아노 살려면 거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피아노 살 돈도 없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자기만을 위하여 집안의 돈 다 끌어다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양심에 찔려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야 계속해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피아노 살 돈 생활비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어머니가 돈 벌기 위하여 온갖 일을 다 하는데 주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솔방울 줍는 일을 했대. 솔방울 어디 쓰는지 알아요? 모르는구나. 가스 전기불만 써가지고 뭐 하나 땔감으로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모고 팔고 그런데 그 당시에 얼마를 보내드렸다고 하는가 하면 400원을 보내드렸대. 우리 오늘날 생각하면 에게 이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쌀 한 가마니 값이 13원이었대. 별로 놀라지도 않고 이제 그 13원 그러면 400원이면 쌀 몇 가마라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가 봐. 30가마 정도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400원의 가치를 오늘날 우리 현재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약 7천만 원 정도 그 돈을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렇다. 어머니가 눈물 흘리며 고생하며 이렇게 이것저것 다 팔아서 나에게 보내주는데 내가 허튼 세월 보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어머니를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 이 노래를 하나 작곡을 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어머니 마음. 이러한 것들이 계기가 되어서 아하, 우리 민족은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귀하구나. 그것을 체험하고 있고 그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그 당시에 이형렬 선생님이 유학하던 때가 1930년대인데 세월이 흘러서 어머니 존재가 귀하구나. 그래서 그러면 어머니 날을 제정을 하자. 그래서 어머니 날을 제정을 하였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1956년 요때 이제 요 노래를 어머니 날을 제정을 한 거예요. 어머니 날 제정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에 대한 감사를 표현을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 어머니 날이 귀하게 여겨졌는가 하면 일제 시대 때 고생을 했고
6.25 때 6.25 끝나고 폐허된 그 땅을 세우기 위하여 어머니들이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이 보면 섭섭해요, 안 해요? 아이, 뭐 여자들만 수고했나? 우리 남자들도 수고했지. 다 같이 수고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다면 아버지도 눈물 흘리지. 어머니가 고생했다면 아버지도 고생했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만 귀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는 아버지도 귀하다.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가정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다 세워왔잖아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눈으로 울고 남자는 가슴으로 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했는지 찾아볼 필요 없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는 가슴으로 울어요. 왜? 남자라는 이유로. 울고 싶어도 못 울어. 여자는 울고 싶으면 그냥 뭐 여기 가서도 울고 저기 가서도 울고 뭐 울 수 있지만 남자는 못 울어. 왜? 남자는 남자라는 이유로. 그래서 가슴에 묻어두고 살아. 이게 남자야. 아, 그러면 남자는 가슴으로 우는구나. 여자가 귀하다면 남자, 어머니가 귀하다면 아버지도 귀하다. 그러면 어머니 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날도 필요하다. 합쳐서 어버이날, 1973년에 어버이날을 제정을 하여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버이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것은 성경적인 교훈입니다. 성경적인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할 때에 십계명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십계명은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하나님에 관한 계명과 사람에게 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있습니다. 사람에 관한 제 첫 계명, 그게 바로 5계명인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입니다. 우리 인간 세계의 첫 번째 두어야 할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우리는 명령으로서 해야지 어떤 조건 때문에 하는 것은 바른 효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길러주셨기 때문에, 뭐 해줬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건 조건적인 거예요. 그러나 부모 공경은 그건 조건 없이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로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 이걸 따라서 우리 한국 사회에도 복음이 들어오고 다 복음 안에서 효를 실천해 오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조선 땅을 볼 때에 어두움의 세력에 묻혀있던 이 땅이 복음화가 되더니 효의 천국이 되었네. 그렇습니다. 효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그 알렌 선교사가 선교 보고를 할 때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은 정말로 노인들의 천국. 왜? 젊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고 아버지 어머니뿐만 아니라 윗사람에 대하여 존경하고 과거의 마을에서 어르신이 말 한마디 하면 예 어르신 뭐 이렇게 다 받들고 너무너무 귀한 나라.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처럼 귀한 나라다. 이 알렌 선교사는 원래 의사로서 와가지고 제중원 원장, 제1대 원장이 되어서 의료 사업을 하는데 그냥 의사로서만 온 것이 아니라 선교사로, 외교관으로서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 이 알렌 선교사예요. 이 알렌 선교사, 많은 사람들이 우리 조선 땅의 선교사가, 개신교 선교사가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제일 먼저 들어온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알렌 선교사가
언더우드 아펜젤 선교사보다 1년 전 먼저 와가지고 이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의미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냥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렇게 공식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렇지 언더우드 아펜젤러보다 먼저 알렌 선교사가 와서 이 한국 이 조선 땅에 터를 닦기 시작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 선교사 눈으로 볼 때에 조선이 귀한 나라구나. 조선이 귀한 나라구나.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한국 땅이 정말로 노인들의 천국 시대가 되었는지 효가 살아있는 나라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세월 지나고 보니까 그 효가 사라진 거예요. 효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70대의 눈으로 가정을 살펴보니까 가정의 서열이 이게 애매해. 딱 보니까 가정의 왕은 누군가면 며느리가 왕이야. 서열 보니까 두 번째 서열은 며느리가 키우는 개야. 그 개 밑에 누가 있는가 하면 아들이야. 손자, 아들 그런 식으로 쭉 내려가. 그 다음에 가정부 제일 마지막에 70대가 바라보니까 자기야. 70대 아버지가 무슨 생각이 들까? 이것들 내가 이러려고 돈 들여가지고 교육시켰나 하는 자괴감이 들까요? 안 들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뭐지? 나 뭐지? 나 이 가정에 뭐지? 개만도 못한 이러한 대우를 받고 있는 내가 뭐지? 그럼 이 아버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모르시는구나. 다 효도를 받아가고 이게 한국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효의 문제는 일반적인 교육 차원에서도 효를 강조하지만은 기독교에서는 더 큰 효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효를 강조하고 실천하는데 기독교인은 더 높은 수준에서 효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부모의 마음을 또 그 심정을 헤아릴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부모의 심정 이해하면 여러분 이제 부모는 10 아들을 품을 수 있고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 10 자녀는 한 부모를 잘 못 감당해. 이후에 어떻게든지 부모는 자식을 책임져.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책임져 품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심정이거든요. 부모의 심정이에요. 또 우리가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면 이제 그 친자가 저게 친할 친자도 되지만은 어버이 친자로 쓰기도 해요. 이렇게 어버이 친자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부성원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그림을 잘 보세요. 보면 나무 목자 위에 설립자가 있거든요. 설립자. 또 옆에는 볼견자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아들이 이제 어머니에게 효도하게 어머니 집에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제가 시장에 나가서 장작을 메고 가서 이제 팔아서 어머니 맛있는 소고기 사드릴게요. 오리고기 사드릴게요. 양고기 사드릴게요. 뭐 시장 가서 이제 뭘 사온다 하니까 그래 아들아. 아들이 안 와. 저녁이 됐는데 안 와.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조바심이 난 거예요. 우리 아들 시장 간다 하더니 왜 이렇게 안 오지? 아무리 기다리다 보니까 언덕에 올라가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 위로 올라가서 우리 아들이 어디쯤 올까? 기다리는 거예요. 멀리 바라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우리 아들 언제 오지? 기다리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는 이게 어머니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 아들도 참 효자인 것 같아요. 어머니
기다리세요. 아버지 기다리세요. 제가 시장 가서 팔아서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이게 부모의 심정이거든요. 부모의 심정. 그렇습니다. 제 어머니가 90 훨씬 넘었는데 전화를 드렸더니 얼마나 목소리가 쩌렁쩌렁한지 목회하는 저보다 더 쩌렁쩌렁해요. 그래가지고 그 왜 쩌렁쩌렁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보청기를 끼기는 끼었는데 이게 정확히 잘 안 들리나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전화하면 당신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끊어. 옛날에는 뭐 가정사 돌아가는 이야기, 뭐 돌아가는 이야기, 뭐 조곤조곤 이야기하는데 어느 날 자꾸 끊어져. 그러니까 잘 안 들리니까 끊고 그러더라고. 쩌렁쩌렁해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 지금 뭐 하는 시간인가 하면 길 도로 이거 청소 뭐라 하나 청소하러 나왔대. 왜 나간대 그랬더니 이거 하면 한 달에 40만 원 준대. 우리나라 좋은 나라야. 얼마나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어머니 그거 하지 마세요. 이게 효도가 아니더라고.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할지라도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뭐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 쓸고 움직이면 이게 운동도 되잖아요. 아 잘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그래요. 그렇습니다. 딸이 오든지 아들이 오든지 조곤조곤 말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막 이렇게 자 어머니 마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머니를 잘 아버지를 잘 모시는 것은 살아생전에 해야지 죽은 다음에 제사상 차려놓고 아무리 해봐야 이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강정철 선생님이 자, 어머니 잘 섬겨야 되는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살아실 때 해야지. 그래서 지나간 후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삶 어머니 세상 떠나면 그 애달픈 삶이 주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죽은 다음에 후회해봐야 아무리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교적인 차원에서 어머니 잘 섬기고 아버지 잘 섬기고 이 효사상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고도 세월 지나가 보면 후회하게 돼. 내가 어머니 잘 섬겨야 되는데 아버지 잘 섬겨야 되는데 지나고 보면 다 후회야. 지나고 보면 다 후회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트롯 대회가 1회, 2회, 3회 미스터 트롯 대회가 이렇게 나는데 그 미스터 트롯 3회 대회 때에 모세라는 이름을 걸고 가수 활동을 하던 사람이 있어요. 요 발라드 가수였는데 이 사람이 트로트로 전향을 해가지고 트로트 대회에 나아가서 제3회 때에 몇 등을 했는가 하면 몇 등 했을까요? 뭐 찬송가밖에 모르는데 뭐 알 수가 있나 뭐 그래가지고 트로트 대회 때 4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4등이 얼마나 귀하고 눈물겨운 등수인지 몰라요. 예선 탈락한 사람은 물어볼 필요도 없어. 누구에게 물어보면 이 4등의 가치를 제일 잘 알 수 있는가 하면 누구에게 물어보면 알까요? 그렇지. 5등에게 물어봐야 돼. 예선 탈락한 사람들은 말 것도 없어. 그 사람들은 가치를 잘 몰라. 그런데 이 대회에 나오면서 자기 이미 가수 활동하면서 모세라고 하는 발라드 가수 이제 가수 명이 있는데 그거를 버리고 춘길 이름으로 나온 거예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이 시대에 좋은 이름도 많은데 춘길이 뭐고 좀 촌스럽지 않나? 그 사연이 있더라고. 보면 트로트 이 대회 나온 사람들 보면 다 한 가지로 사연이 있더라고. 부모가 자기를 버려가지고 혼자 살아. 근데 할머니가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하여 우리 키워서 성장하여 나온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그러니까 아마
그 상처 입고 이렇게 아픈 가슴 그것을 이 한으로 뿜어내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아버지에 대한 한이 맺힌 거야. 성공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세상 떠난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이어서 내가 잘 빛내드려야 되겠다. 그 춘길이라고 하는데, 저 춘길이 뭔가 하면 자기 아버지 본명이에요.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이제 가수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도 그 가슴, 아들 가슴에는 누구 이름이 남아 있는가 하면 아버지 이름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야, 효를 실천해야 되겠다. 효를 실천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효의 모습을 보게 되면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인생의 본분이며, 이제 효도는 복의 근원이고, 효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가 잘 되어가는 길잡이가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교적인 바탕에서 일반적인 효의 가치도 중요하지만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성경은 효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효를 강조하고, 사도 바울도 강조하고, 구약의 솔로몬도 효를 강조하고, 다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적으로 볼 때 효는 일반적인 효보다 더 가치가 있고 더 수준이 높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효를 감당했을까? 이것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이제 나사렛에서 사는 동안에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순종하여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순종하여 받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무슨 직업을 가지셨기에? 목수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 목수하는 일을 하는데 아버지, 목수 일 좀 창피하게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자녀들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공부도 하고 뭣도 하고 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나사렛 전동네에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동네 친구들 창피하게 맨날 나무 날라와라, 뭐 날라와라, 뭐 톱 가져와라, 망치 가져와라, 뭐 이런 일만 시키고, 이거 되겠습니까? 이랬으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잘 순종하여 받들었대. 이게 효도입니다. 효도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시작을 하면서 많은 군중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할 때에 어떤 교육을 하는가 하면 참 효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교육을 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기 싫어가지고 돈이 있어도 부모에게 투자할 게 없어. 그래서 이제 당신은 왜 부모 부양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게을리합니까?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훈육을 하면 그의 자손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고르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고르반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 고르반의 의미는 히브리어 거대를 따가지고 표현을 한 거예요. 히브리 단어에 고르반 하면 드림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부모에게 효도를 안 해. 돈을 투자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않아. 왜 안 하는데? 그러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요거는 하나님께 드림받은 돈이야, 드리기로 약속한 돈이야.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께 1푼 안 줘도 돼. 그럼 정말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나? 아니야. 요건 다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부모 모시기 싫으니까 이렇게 핑계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게 효도가 아니지. 우리 주님께서
이 고르반의 의미를 바르게 써야지 이것을 빙자해가지고 하나님 핑계대고 이건 다 잘못이다고 참 효도 교육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교육 방법을 보더라도 효의 중요성이 너무너무 귀하구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면 솔로몬도 효에 대하여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는데, 내 낳은 부모를 즐겁게 하라,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하라. 그렇습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 공경하라. 부모라고 하는 그 이름,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 어머니라고 하는 그 이름, 너무너무 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 즐겁게 하라. 그렇습니다. 즐겁게 하라. 이 보면은 그 사람을 기쁘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또 우리가 그 표정 하나를 보더라도 40대 50대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표정, 부모에 대하여서 항상 부모 밑에 있는데 기쁜 마음이 있어야 어머니도 기쁘지. 부모의 마음이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자녀들이 항상 부모 앞에서 우거지상하고 있으면 부모 마음이 기쁘겠느냐고. 그렇습니다. 전화 한마디를 하더라도 기쁨의 목소리를 하면 참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면 제가 황해도 피가 흘러요. 그래서 제 황해도 말씨는 투박해. 얼마나 투박한지 몰라. 뚝뚝해. 정이 안 가. 그런데 전국에서 황해도 다음으로 뚝뚝한 동네가 있다 하네. 어느 동네일까요? 경상도야. 말이 짧아. 그랬습니다. 말이 짧아. 말 짧은 것을 약간만 길게 해도요 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통화 보게 되면 어머니 니자가 짧으면 따지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어머니 니자가 조금 길으면 이건 정감 있는 거야. 여러분들 전화 이렇게 할 때 그것도 이제 보게 되면 은사 선생님들에게도 전화할 때 예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하고 네 짧으면 말 한마디를 보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어머니 아버지에게 전화 드릴 때라든가 이렇게 할 때 조금 짧게 하라 길게 하라. 길게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정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뭐 이러면은 어머니가 가슴 아파요. 아버지가 가슴 아파요. 전화 드릴 때에 그 표정을 보고 그 목소리를 듣고 우리 아들이 즐거운 일이 있는가 보네. 우리 딸들이 참 좋은 일이 있는가 보네. 내 마음이 기쁘다. 왜? 딸이 기쁘다 하니까 아들이 기쁘다 하는데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겠느냐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효도의 한 차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효 교육을 하는데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대를 이어 목회할 디모데야 너는 이제 앞으로 목회 교육을 할 때에 모든 가정에 대하여 이걸 꼭 교육을 시키라.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는가 하면은 이제 자녀들에게 교육을 할 때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가지고 반드시 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으로 디모데전서 5장 4절 가서 바울이 이제 효 교육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을만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도 부모에게 잘해야 되겠지만은 자기의 아들 딸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야야, 네 할머니에게 전화드려라. 할아버지에게 전화드려라. 인사해라. 이렇게 해서 효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효라는 것이 일반적인 유교적인 차원에서 내려오는 관습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행해야 할 근본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후대에도 계속 알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살아갈 때에 노인 천국 이런 말 들어야지. 개세상을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무가판이래. 자,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먼저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기독교인 수가 자꾸 주는데 이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역시 교회는 뭔가 달라도 달라 이런 소리.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할 때에 그 칭송의 소리가 막 퍼져나갔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향기가 여러분 심령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풍겨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꼭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실천함으로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들을 아끼고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남은 시간 흘러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모든 가정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